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한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성품 자체가 거짓말을 못하세요. 우리는 입만 열면 보태고 포장하고 사실보다 왜곡하고, 이게 우리들의 모든 인간에게 있는 죄의 성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입만 여시면 진리를 말씀하시고 진실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은 거짓이 전혀 없으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의 관계성 속에서도 진실한 사람, 뭔가 통하는 사람, 내가 말을 하여도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소통이 되는 그런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시간 가는 줄 모르며 행복감을 느낄 거예요. 우리 원천의 모든 가족들에게, 오늘 또 영상을 통하여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인간과 인간의 만남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안에 주님이 피차에 영혼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러한 관계가 가능한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제 속에 천상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생 사는 날 동안 계속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이 또한 이 언약이 성취가 될 거예요. 요즘 뉴스들을 보면, 또 유튜브 보면 막 속보로 해서 라이브로 방송을 하는 세계 도처에 일어나는 일들을 아마 보실 겁니다. 중국에서 100년 만에 온 홍수로 인하여 막 그냥 한 도시가, 한 마을이 다 침수당하고 이만한 막 우박들이 떨어져 가지고 진짜 기가 막히죠. 근데 또 막 미국에서도 그러하고 토네이도가 막 몰아쳐 가지고 그냥 다 집이 다 날아가고. 저는 그러한 그 뉴스를 보면서 인간들이 저런 것을 보면서도요, 깨닫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기후의 문제로만 치부해버리는 그러한 이 세대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환경을 오염시켰고 뭐를 어쨌고 여기에만 머무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뭘 떠올리냐면, 노아 홍수 시대 때에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뉴스를 보거나 또 재난의 어떤 기사들을 보거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기준하여서, 성경은 정답서예요. 세계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며 지금 성경은 어디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어디쯤 와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마음의 어려움, 두려움, 불안함 이라는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그 자유함은 내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 뉴스를 보면서도 깨닫게 하심으로 더 깨어서 경성하며 언제라도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이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실까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자, 무리들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반응이 어떤가 보십시오. 종려나무 가지를 맞으러 나가, 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을 맞으러 나간 이유는 뭘까요? 이 사람들은요, 이제 얼마 있다가 돌변합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면서 군중들이란 얼마나 그 냄비 뚜껑과 같은지 몰라요. 근성이요, 이게 기준이 없어요. 누가 뭐라고 그러면 와 하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를 보시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불의한 자들, 불법한 자들, 불경건한 자들, 도적대들, 이러한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막 그러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슨 특별한 지식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판단력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상식만 있고 기본적인 생각만 있어도 이건 아닌데 라고 분별을 할 텐데, 분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다 같은 부류이기 때문이에요. 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같은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땅에 속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로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목적하는 것을 이루게 되면 저러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게 되고 저러한 사람들이 집권자가 되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것 같은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하는 것 같지만 누구를 위하는 것 같아도 나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저변에는. 모든 게 내 중심적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이죠? 하나님 중심한 거예요. 나에게 불편해도 내가 손해를 받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에 의하여 아니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가 있어도, 나에게 불이익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보니 이것은 불법한 일이고 불경건한 일이고 불의한 일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가던 방향에서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내 가치관, 내 판단력, 내 생각, 절대적인 어떤 경험에 의하여 기준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건 아닌데, 성경 말씀을 보니 이건 아니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의 정말 기회 있는 대로 손에서 놓으시면 안 돼요. 이 시대는 교과서를 외면하고서는 해답을 절대 쓸 수가 없어요. 자, 이 무리들 왜 이렇게 환호성한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막 환호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 값을 지불하여 주신 속죄주이시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무엇인가 내 먹거리 또 줄까 싶어. 또 예수가 오면 우리 지난번에 5병이요, 7병이요, 그래서 막 5,000명 먹이시고 4,000명 먹이시고 했던 경험이 있는데 또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 그러면서 막 환호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라 이 양식을 먹어도 죽습니다. 불로초를 먹어도 영생하지 못해요. 그러나 영생을 꿈꾸는 우리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입성, 이들이 막 환호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실 때에 환호를 했는데 그들이 뭐라 그래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하면서 대단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이 세상에 인류의 구원자로 오시는 것처럼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그러한 것 같지만 이들의 그 속마음에는 자기들의 유익을 구하는, 이익을 구하는 그러한 의도로 인하여 이렇게 환영하였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남들이 볼 때는 열심인 것 같고 충성스러운 것 같은데 항상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기준에, 여러분, 사람들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은 칭찬이 없을 수 있고 알아주는 이가 없어 여러분이 외로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실 때에 어떠하실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막
초막 어린아이들까지도 환호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 그리고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들, 이러한 모든 것이 예언된 내용이에요. 성경에 예언된 내용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1320쪽에 있습니다. 21쪽.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1321쪽 스가랴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그곳에서 태어났던 선지자예요. 절망 가운데 포로민인 여러분 소망이 없잖아요. 포로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에스겔을 통하여 다니엘을 통하여 본국에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포로로 잡혀 있다가 귀환이 되었을 때 성전을 재건하도록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하나님의 역사는 멈춘 적이 없어요. 심지어 말라기에서부터 신약 마태복음에 이르기까지 구약이 끝나고 신약의 그 중간기에 침묵한 시간이 있었다 할지라도 침묵하신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여 계속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시간들이에요. 믿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쉼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음악을 구성함에 있어서 쉼표도 여러 가지 음표들도 다 높은 음자리, 낮은 음자리 모든 것들이 음악을 구성하는 요소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도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지금 불법이 성행하고 악이 그냥 판을 치고 막 성도들이 아니 국민들이 막 병들겠다 그래. 막 이민 가고 싶다 그래요. 정말 꼴 보기 싫은 사람, 저 사람들은 교도소에 가 있어야 할 사람들이 저렇게 막 득세하는 것을 보면 막 너무 괴롭다고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주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독한 고난의 시간도 허락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런 시간표의 우주적 관점에서 우주적 교회관을 가지고 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큰 뜻을 이해하게 되고 우리 자신이 주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교과서들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희망이 없는 그러한 지경에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언된 거예요. 겸손하신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반드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일들을 다 도말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이러한 일들이 오게 될 거예요. 어제 우리가 대법원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무엇 때문인가 하면은 여러분 지금 가족의 형태는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하여 합법적으로 이제 호적에 결혼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게 부부이고 가족 구성원이 가족 단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남자와 남자가 게이라 그러죠.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의료보험 이걸 우리에게 혜택을 달라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의료보험 혜택을 달라고 해서 1심에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항소했겠죠. 2심에서는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혼 법적으로 호적에 올라 있지 않으나 남성과 여성이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지 못하고 동거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이제 누구 한쪽이 뭐 죽는다든가 그러면은 유산 상속할 때도 그런 것들을 참고하는 이유가 뭐죠?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결혼신고는 못하고 결혼식도 못하고 살았지만 사실적인 결혼의 관계를 인정해 줄 만한 남자와 여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남성과 여성의 결합을 통한 우리나라의 가족 구성원은 바로 이것이 기초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못했더라도 실질적인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이제 뭐 유산 관계도 그러고 일정 부분들 법적으로 보장받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 동성애는요, 이건 아니에요. 자, 동성애를 이것이 이번에 대법원에서 이제 최종심이죠. 대법원에서 항소한 게이, 남성과 남성의 동거인들을 이거를 이렇게 이제 최종 승인을 해주잖아요. 뭐 어떻게 되겠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어도 법적 효력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판례가 되어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의 근거가 되어주는 거예요. 국민들은 이런 거를 모르죠. 그리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성별, 지금은 이렇게 이제 의학적으로 내가 남성으로 태어났는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보니까 성향적으로 여자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나는 아마도 뭐 선천적으로 그런가 봐 이래가지고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잖아요.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의학적으로 여성으로서의 그런 또는 남성으로서의 굉장한 죽음을 내놓은 수술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그걸 이제 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수술하지 않아도, 내가 여성인데 나는 남성으로 가서 바꾸는 거예요. 성별 보면은 우리가 남자들은 자 귓자리가 1번이고 여자들은 2번이잖아요. 근데 이걸 바꾸는 거예요. 안 해도 그냥 이렇게 남성의 몸인데 내가 여자야. 그럼 법적으로 여자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탕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권한을 남자였다가 전혀 이게 지금 지난번에 그 이동환이의 재판에 그 변호 적극적으로 나섰던 박한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바로 트랜스젠더인데 신체는 전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하여간 뭐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여탕에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되죠. 어찌됐건. 주민등록번호 뒤에 자리 자체가 1번, 2번 차이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는 장난 아니에요. 이게 허용해준 나라들은요, 보통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수영 선수, 남자들이 기력이 딸리니까 남성들하고 경기를 했을 때 이게 뭔가가 뒤처지는 사람들 있죠. 권투 선수였는데 힘이 딸리는 사람들 있죠. 그래갖고 이거를 트랜스젠더 자기가 여성이라 그래갖고 여성들이 게임에 나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때려 맞아 죽어요. 남자는 못 당해요. 골격 자체가 달라요. 탈동성애한 어느 여성이 있는데 나와서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되게 마음에 참 정말 아주 정확한 얘기더라고요. 호르몬 주사를 맞아가지고 뭐 근육 주사를 맞아서 막 그런 것 같은데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힘겨루기 같은 거 있잖아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근육 주사를 맞고 호르몬 주사를 뭐 맞고 별짓을 다 해도 왜소한 남성인 것 같아도 남성들의 그 뼈 자체, 골격 자체가 감당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깨닫기를 나는 선천적으로 아주 천부적으로 여자구나. 그래서 다시 탈동성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지금 어느 교회에서 간사를 하면서 그런 글에 앞장서 가지고 탈동성애 사역을 하는 아주 귀한 자매가 있어요.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일인데 교묘한 방법들로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뭐 여탕에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뭐 여러분이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한 거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법에서 그거를 지금 인정해 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말이 돼요? 어제 우리가 그래서 기자회견을 이제 각 교단마다 돌아가면서
집회를 매주 화요일마다 그렇게 지금 이제 하고 우리가 처음 우리 감리교회에서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하게 되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회개케 하시는 은혜를 입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주님을 바라보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절망 중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공의로우신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나훈아라고 하는 가수가 김정은이를 돼지라 그랬다고 막 난리가 났대요. 댓글이 900개가 달렸대나. 참 정말 내가 뭐가 이렇게 내 관점에서 얘기를 해도 그 관점에서 자기들은 다 얘기하게 하잖아요. 온갖 거짓말하고 온갖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 다 용인을 해. 그리고 영웅시해요. 사실적인 얘기죠. 자기 배만 채우고 백성들은 죽어가고 아사 직전에 있는데 아사 직전이 아니라 아사 당하고 계속 아사 되어져 가고 있는데 자기 배만 두드리고 살아가는 자기의 그 조상들로부터 그리고 지금 자기 또 딸 데리고 다니면서 그 짓거리 하고 있는 돼지 정도가 아니죠. 그게 뭐가 틀린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렇게 이게 지금 대한민국 이렇게 공산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박해받을 준비하면서 단단한 신앙생활 준비하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편안한 신앙생활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 언젠가는 추억이 될 때가 온다니까요. 왜 우리가 지금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겠다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내용이 그대로 성취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박해 시대가 올 것을 예언했기 때문이에요. 그 예언도 성취되는 것을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약속된 대로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말세에서 끝자락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임할 박해도 있을 것을 미리 준비하면서 예습해 놓아야 돼요. 예습 복습 잘하는 학생들이 우수하잖아요. 미리미리 지금 예습하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하였나? 그러한 때가 되었을 때 신앙의 정절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사랑이시지만 공의로우신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악이 성행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살아있을 때도 심판하시고요. 죽은 놈이 받는 심판은 말할 수가 없죠. 그래도 지혜로운 자들은 그 살아있을 때 어려움을 통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면 영혼은 구원받아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영혼은 구원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 깨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시대를 분별하고 더 눈을 크게 뜨고 영적인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배를 잘 타고 있는가? 천국 호를 잘 타고 가고 있는가? 우리 주님 품 안에서 잘 가고 있는가? 수시로 브레이크를 걸어보면서 방향을 바라보면서 말씀에 조명해보면서 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로우신 주님입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의 보호하심을 받고 주님의 소유된 자가 되어서 그 소유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므로 영원한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베푸셨고 우리는 그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그랬어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나귀를 타셨다는 게 뭐예요? 자, 우스꽝스럽잖아요.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막 멋진 막 옷도 화려하게 하고 그러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대 사회는요. 이 말이 왕에게 있어서는 말이 왕비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였다 그래요. 그래서 왕이 죽잖아요. 그러면 왕이 탔던 말도 순장을 시켰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그 고대 영화들을 보면은 말에다가 막 엄청 화려하게 뭐를 치장해 놓은 걸 볼 수 있잖아요. 왜 왕비보다도 말을 더 왕이 귀중히 여겼을까요? 말과 왕은요, 이 생명이 결탁된 거예요. 왕을 태우고 가다가 말이 삐그덕했다가는요, 거기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자가 저 동물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말을요, 최고의 말을 솔로몬이 애굽에서 가장 좋은 말들을 수입해 가지고요. 그리고서는 또 다시 다른 나라에 팔기도 하고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은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그 에마에 비유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얼마나 소중히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지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그런 말을 타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상인들이 짐이나 좀 싣거나 또 피곤할 때 좀 뭐 그러거나 하는 너무너무 우스꽝스러운 나귀를 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 볼 때 아니 또 어떤 때는 막 우리에게 먹을거리 주시고 어떤 때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뭐 불치병자도 고치시더니 뭐야, 종잡을 수 없었겠죠. 그렇죠? 도대체 예수님의 그 우스꽝스러운 동교태와 같은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는 확 돌변을 해가지고 아마 말을 타고 화려하게 막 이러고 오셨으면 이 사람들 그러지 않았을걸요? 너무 우스꽝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자, 다시 말씀 보시겠어요? 이렇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도 예언된 내용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겸손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군왕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암시적으로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14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자, 스가랴에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은요, 이러한 내용의 말씀들을, 제자들은 유대인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워요. 꼭 무슨 막 훌륭한 가문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다 성경을 집에서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선지서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들도 모를 바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16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지금 이렇게 입성하시는 이러한 장면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왜 입성하시는지에 대한 것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행보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럼 언제 깨달았느냐?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영광을 얻으신 것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정확하게는 성령님이 오셔서 주님께서 평상시에 하셨던 말씀, 행동들 이런 게 그냥 다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이 다 그것도 예고해 놓으셨죠. 지금은 내가 너희에게 이를 말이 많으나 이후에는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인데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모든 말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성령님의 말씀은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다른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얘기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이때 성경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복음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직접 들었고 직접 보았고 목격했던 그 내용들이 다 생각난 말씀을 기록한 게 복음서예요. 여러분, 들었던 말씀, 들은 바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그 성령님은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사람들이 막 그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하는 것조차도 선지자들의
기록된 선지자들에 의하여 기록된 말씀이 그것이었구나. 퍼즐 맞추듯이 다 맞춰지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딴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고난의 박해와 환난과 기근과 여러 가지 위협, 칼이나 위험이랴 그런 환난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가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예언된 내용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고 그렇게 성취된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했으니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랴? 환난이나 박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지진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진이 난다 해도 두려울 필요가 없다니까요. 지진이 난다고 하여도 어떤 위험에 막 토네이도가 날아다니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6월쯤에 그런 일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그러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믿음 변절하지 않게 하세요. 어느 순간일지라도 더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주님에게 꼭 붙어 있어서 여러분 지진이 날 때 훈련하고 그러잖아요. 어디 밑으로 들어가라. 어디 또 할 때는 높은 데로 가지 마라. 낮은 곳으로 천둥 번개 치면은 어째라 이런 그 기본적인 훈련들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요즘 캐톨릭의 어느 신부가 엄청 강의를 재미지게 하시죠. 재미지게. 그래서 저쪽 평창에 2박 3일 8만 원인가 얼마 해가지고 그냥 요즘은 노인 시대잖아요. 시니어들. 그분들을 모아가지고 막 진짜 들어봐도요. 탁월해요. 어떻게 저렇게 웃기지? 웬만한 개그맨들 저리 가라예요. 문제는 뭐죠?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생명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엊그제 어느 한 제자가 찾아왔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굉장히 이렇게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막 재미나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야 할지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나도 그런 고민이 있다. 어떨 때 보면은 막 말씀 전할 때 까르르 웃고 그러면 막 업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럴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전문인들이 아니야.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하도록 그러면 그 말씀이 능력이 돼요.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그때는 뭘 들었는지 모르는 것 같아도 세월이 지나면 생명이신 말씀이 아이들을 생각나게 하고 일깨워 주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도록 할 것이다. 가르치는 자들, 설교자들이 굉장히 미홀받는 부분 중에 바로 그거다. 여러분 옛날에 요즘은 TV에서 안 나오죠? 장경동 목사님 보세요. 얼마나 웃겨요. 기독교의 복음은요 그렇게 희화화하는 게 아니에요. 다 호불호가 갈리지만 지금은 보세요. 이제 어디로 갔는지. 정치하겠다고 나서가지고 여러분 생명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울리는 거 웃기는 거에 현혹되면 안 돼. 그걸로 끝나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병원에 가서 약을 먹을 때 어떻습니까? 아이들에게는요 단맛도 줘요. 사탕도 줘요. 그러나 진짜 약들이 어떻습니까? 쓴 겁니다. 아픈 겁니다. 잘라내야 되고 꿰매야 되고 수술을 해야 하고 우리 영혼의 이 상처기들 영혼의 죄에 대한 것들 언제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갈 길이 먼데 깔깔대고 웃고 단 거 먹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간직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웃으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여러분 웃었는데 그게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얼마나 생각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폐부와 조직과 신경과 세포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찔러 쪼개기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완고하고 딱딱하고 굳은 마음들은 바윗돌과 같은 우리들의 마음에 뭐 화려한 꽃을 갖다 올려놨다고 여러분 무덤 위에다가 올려놓은 꽃과 같이 그것이 무덤에서 꽃이 핍니까?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관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후벼 파고 그리고 다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회복되고 그 안에서 새살이 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자라가고 그것이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이 어려운 세상을 담백하고 맛이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영양가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고 저천국까지 갈 수 있는 영적 근력이 되게 하여서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초기에는 못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후에는 성령님이 오시고 나니까 다 깨달아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후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스펀지처럼 물이 쑥쑥 스며드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고 깨닫고 믿어지고 삶으로 살아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17절 말씀 볼까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주변에 증인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증인들에 의하여 행간에 이런 기록이 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는 모르고 있는데 제자들은 모르고 있는데 옆에 지켜보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 사람도 지켜보고 주님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예언된 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성취가 되었어요. 19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무슨 내용이냐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예요. 그러나 배후에는 결과론적으로 배후에는 신앙인인 것 같고 성경도 아는 것 같지만 종교인인 이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원수 마귀에 의하여 즉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마귀에 의하여 끌려다니는 종교 지도자들인 까닭에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악한 원수 마귀가 예수님의 대적자가 예수님을 죽이게 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논란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우리가 죽이려고 모의하고 별짓을 다 해도 소용이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신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뭘 약속하셨죠?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수치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시잖아요. 속량해 주신 거예요.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언된 내용대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으셔야 했던 거예요. 자기들끼리 논란이 일어나고 이거 우리가 하는 일 의미가 없는 것 같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이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시고 재판에 넘겨지게 되고 죽임을 당하시게 되고 결국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얻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다 성취가 되었는데 주님이 재림주로 오시는 한 가지만 남아있어요. 심판주로 오시는 이 한 가지가 남아있어요. 그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면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힘써 믿음이 견고하여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